17장에서 이 두 독수리와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범죄, 예루살렘의 범죄를 현실 정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면서 회복과 치유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18장에서 죄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구체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돌았던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속담을 핑계 삼아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하십니다. 이 속담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옛 중동에는 친족 구성원의 죄를 친족 집단이 나누어 짊어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그런 관념이었던 것이죠. 이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부모의 죄로 인해 오늘 내가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여서 오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으니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과 패배의식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러하니 나의 믿음, 나의 도전은 별 의미가 없고 이미 주어진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새롭게 도전하거나 꿈을 꾸거나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죄에서 떠나려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부모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이의 이빨이 시리는 것, 그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니까 범죄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이지요. 이어서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선하게 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요. 그 삶의 모습을 6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거는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 아내라 할지라도 이제 생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힘겨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걸맞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더불어서 그 법대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선을 베풀며 산 그 사람, 그런데 이 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판단하는 것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모함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판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으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악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그는 누구일까요? 5절에서 9절까지 이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았지만 그 선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은 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악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하여도 전체 악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하는 악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니 이 뭐뭐 하였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죄악 가운데 하나만 범하여도 전체 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등의 행동들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악을 행하고 또 이러한 악을 행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다 잘했어요. 하지만 강포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살인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다 잘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했으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 가운데 하나를 범하게 되면 13절입니다. 이 하나만 범할지라도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되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일로 인하여 그 사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부모가 악하지만 도리어 또 자녀가 선하게 사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그는 앞서 이야기한 이 10절에서 13절까지 악을 행하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14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악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조심하였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15절부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이 앞선 두 번째 부분과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앞에서는 뭐뭐 했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범죄해도 전체를 범하는 것인데,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 모든 것들에서 선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조심하여서 그 모든 죄악들을 금하여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17절 중반부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18절입니다.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잘하면 그 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19절 20절에서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저주가 아들 세대, 손주 세대까지 있을 거라. 그렇지 않답니다. 부모가 무당이든 부모가 무슨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든 이단 교주이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19절 후반부입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부모의 죄, 여러 우리 집안의 어떤 내력,
우리 지역의 어떤 배경 상황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들은 왜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느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고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복 받는 것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의인의 공도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니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보게 될 21절부터의 말씀은요, 이 개인이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오늘은 잘 못 살고, 과거에는 못 살았는데 오늘 잘 살고,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과거 탓하지 않고 오늘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숨이 턱턱 막혀올 때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었던 강도, 그날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게 하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부모가 어떠하든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 복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과거를 탓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려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과거 탓, 부모 탓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회복과 치유, 부흥과 성장, 치유와 회복,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옛 속담,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 핑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지나온 역사에 상관없이 복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악이 자녀의 앞길을 막지 않는 것처럼 선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해도, 우리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해도 우리가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유아 세례를 받아도 입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들께서, 선배들이 누렸던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복음을 듣고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순복하였고, 심지어 우리 장로교가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강행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변화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일본에 순응하기로,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 나라 이민족이 자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믿었던 또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또 믿음의 호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에 자유의 빛을, 독립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기쁨,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때마다 시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